오늘 말씀은 자기 절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25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재구성하여 잠언을 만든 실어낸 그런 모음집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되어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솔로몬의 잠언들을 다시 재구성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모으고 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2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잠언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다시 그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주제들은 상당 부분 같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좀 더 세련된 그런 문체로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의 주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이 잠언의 말씀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지게 되고 또 소통의 핵심은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라든가 또 가정, 직장, 동료,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힘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이 말은 총과 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 총이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 공포에 떨게 하며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과 같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잘 쓰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의사의 메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의 실수가 많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설득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왔지만 그것을 참고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때까지 오랜 기간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하면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참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면은 화를 더 잘 내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큰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더욱더 그 사람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바꾸게 하고 싶다면 참아냄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 딸이 몸이 좋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가 지금 귀신에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순간에 이 여인은 개와 같은 그러한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내가 개라고? 정말 모욕적인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참아냅니다. 아마 저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잘못됐을 거야. 이제 예수님한테 내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뒤돌아서서 나갔을 텐데, 이 여인은 그 순간을 참고 부드럽게 그것을 개보다 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그 찌꺼기, 그 떨어진 찌꺼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제 딸아이가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즉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부드러운 혀가 예수님의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참고 부드러운 이 말로 상대방의 그 단단한 그 고집과 의지를 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15절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완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가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화를 내고 싶게 만들고,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고 하게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냄으로 지속적인 부드러운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내가 원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 그 일들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가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은 처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막 쫓아내고 여러 가지 모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일관된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을 때에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권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여러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음과 부드러운 말을 겸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1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대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절제의 태도에 나오고 있죠. 15절 이후로 대인관계에 필요한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면은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그 권리를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웃집에 가는 일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과 가까워서 허물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좋은 시간도 갖고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사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러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이 있고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만약에 자신과 그 사람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수시로 그 집을 넘나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았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불편하고 정말 그 미워하는 그런 싫어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오늘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16절을 보면은 16절에는 꿀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먹으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웃집에 넘나드는 것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내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너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넘나들면서 그 발걸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왜 오지 않는지를 기억하며 그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 그래서 나에게 왔으면 하는, 나를 방문해서 함께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지혜로운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거짓 증거의 그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방망이이고 또한 뾰족한 화살이고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도구는 당시 전쟁에서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 살상하는 그런 무기의 종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상대방의 삶에 치명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삶이 한순간에 망쳐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그 불이익을 당할 위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은 회복할 수 없는 삶으로 결국 정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계명, 8계명에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과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야 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0절은 진실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는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나옵니다. 상대방을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정말 어깨가 처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에게 노래를 부른다면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그 사람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여기서 말하는 소다는 상처를 말하고 있는데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바로 그러한 행위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사람을 사귀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이 위로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대인관계의 세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21절에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또한 그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어렵게 나를 정말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직장으로 치면은 나를 아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들 중에서는 늘 나를 향해 험담하거나 나를 힘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누군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어려움의 그 필요를 채워주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내가 받는 그 사람의 그 태도는 나에게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원수가 내가 싫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때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원수에 대해서 나 스스로 보복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심판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해서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늘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사울 왕에 대해서 자신이 복수할 수 있고 그것을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고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존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받아야 될 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인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대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꺾어 원수를 향하여서 그를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는 행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대인관계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를 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과 같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집니까? 성읍이 왜 무너집니까? 성벽이 없으니까요. 당시 전쟁에서는 이 성벽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쌓게 되면은 천연 요새로서 쉽게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그냥 바로 점령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에게 쉽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감정으로부터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 과격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자신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일도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코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감출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칫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잘 진행되고 있던 일도 중간에 틀어져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깨어지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인내와 자비와 절제와 양선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착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인격을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타고난 성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찾는 연습이 되어지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감으로써 나의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관행과 관습에 굽히지 않고 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그 편이 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안에 있던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중에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친 자가 없고 그 돌을 스스로 내려놓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손이 말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식일날 만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당시 안식일은 쉬어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그러한 만들어진 관습으로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혹독한 신문과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자신을 두고 말을 아끼십니다. 어떠한 그 핑계도 되지 않으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하며 모욕했던 군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포함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렸다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변화되길 원하셨고 구원받길 원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스데반 집사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함께 동참시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내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고 무너진 성벽과 같이 자신의 삶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그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헐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통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막혔던 그 소통의 부재 역할 가운데 우리가 그 중재 역할을 맡아서 누군가의 오해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모임이 잘못되어 간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소통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말과 또한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며 상대방에게 진실함을 대하면서 바로 이 소통의 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또한 소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